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금강경으로 불안 다스리기입니다. 힘든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힘듦의 일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로 인한 직업의 불안정성, 이것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더욱더 불안의 요소입니다. 세상은 많이 발전된 것 같은데 예전보다 행복해졌는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현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생의 바른 방향로를 잡고 신앙과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강경 2장에서 나오는 마음을 어디에 주어가고 살 것인가 하는 수보리의 질문은 이 주제를 생각하게 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강경 2장에 해공제일 수보리께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이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니는 마땅히 어떻게 주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오리까? 여기에는 두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응운하주, 마땅히 어떻게 주하오리까? 둘째는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오리까? 첫 번째 질문인 마땅히 어떻게 주하오리까 하는 질문은 서원과 신앙에 관한 질문이요. 두 번째,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오리까 하는 질문은 수행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운하주, 어떻게 주하오리까 하고 의문을 품고 생각해보고 스승님께 여쭙는 그 마음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인생과 수행의 방향로에 대해 품는 의문 자체가 우리가 마음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문을 품는다는 것은 압욕 따라 삼맥삼보리, 즉 무등정등정각,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을 하겠다는 큰 서원이 이미 마음에 주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주하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제 경우에도 아직도 마음이 어디에 끌려가고 이런저런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할 때 한 곳에 마음을 집중을 해도 이루기가 어려운데 이곳저곳 다른 곳의 욕심들을 바라고 채우려다 보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하오리까 하는 묻는 그 마음이 바로 해답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 제자가 하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착하고 착하다 수보리야. 수보리는 그 말씀을 알아듣고 네 그렇습니다 하고 또 심심상연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고 사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가 배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항구에 정박해 있듯이 우리도 마음이 탄진치에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리가 서원에 정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시 그런 마음을 품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박할 때 닻이 무거워야 배가 잘 정박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서원에 주하는 그 마음이 힘이 약해서 욕심의 파도가 불 때 휩쓸려지고 지나가고 두둥실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보리의 질문 순서는 어떻게 마음을 주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으오리까 하고 여쭙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는다라는 답변을 먼저 하십니다.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거를 구류중생이라고 합니다. 구류중생과 같은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중생 또는 중생심을 나눠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중생심들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구류중생은 바깥에 존재하는 중생들이기도 하지만 육조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안에 있는 중생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난생은 껍질과 같은 무명에 쌓여 있는 마음, 태생은 습관적인 마음, 습생은 침울한 마음, 화생은 불안정하게 변화하는 마음, 유색은 모양이 있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 무색은 허무함에 떨어진 마음, 유상은 생각만 하고 실천이 없는 마음, 무상은 공망에 떨어진 마음, 비유상, 비무상은 생각이 있지도 없지도 않으나 거기에 걸려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의 등급에서 법마 상정급에 법과 마가 치열히 싸우면서 세밀히 공부하다 보면 힘도 쌓이고 중생 제도의 기틀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구류 중생심을 다스려 가다 보면 바깥 중생도 제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뒤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 중생이 멸도를 얻은 이가 없나니.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인가? 다만 이와 같이 주하라. 금강격에 흐르는 주제는 무주상보시입니다. 오늘 금강경 4장에 보면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마땅히 주함이 없이 보시를 행하나니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가히 사양하지 못할지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다만 마땅히 가르친 바와 같이 주할지니라. 주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에 주한다는 뜻입니다. 무주의 주.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보시를 행하는데 주고도 상이 없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고 나면 받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음양의 이치여서 주게 되면 받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종사님은 이러한 마음이 죄고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와는 다르게 3장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4장에서는 어떻게 주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전에서 교의편에서 보면 신앙부터 나오고 사은사요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막팔조 수행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행편에서 일상수행의요법을 보면 수행이 먼저 나오고 신앙이 뒤에 나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일상수행의요법 5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린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모토로서 얘기하기는 좋은데 실제로 원망심이 일어날 때 그 원망심을 다스려서 감사심으로 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돌리는 과정의 수행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1, 2, 3조 그리고 4조에서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상수행의요법에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신앙을 잘 하자면
1, 2, 3주에 나온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을 잘 돌리는 수행심이 바탕이 돼야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바는 일체 중생을 이익 주고자 제도하고자 하는 불공과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잘 하자면 수행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주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그 질문 자체에서 보여준 그 서원에 주하는 것과 더불어서 주함이 없는 바에 주한다, 즉 주함이 없는 보시를 하는 마음에 주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함이 없는 보시를 말씀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에서는 은혜를 말씀하시고 감사생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감사생활이 실은 부처님께서 말하신 무주상보시의 금강경 도리를 현실적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시를 행하고 나면 다시 이거를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반대급부로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공부가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보시를 하되, 둘째, 보시를 했다는 상을 없앤다. 그런데 대종사님의 감사생활에서 말씀하신 그 가르치심의 본의를 생각해 보면, 보시가 실은 보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은의 공물이라고 합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공으로 이루어진 공적인 대상이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은이라는 없어서는 살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고 있고, 즉 우리는 빚을 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빚을 져서 그것을 갚는데 이것을 준다는, 보시한다는 그런 상을 낼 여지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교리에서의 감사생활 그리고 보은은 금강경도리에서 말씀하시는 무주상보시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신 그런 법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입은 존재라고 할 때 준다고 하는 상을 내고 말고 할 그런 것이 없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내가 빚을 갚는 그런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하는 마음은 감사생활, 보은 불공에 주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했는데,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내 마음이 은혜로 가득하다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나에게 이익 주는 그런 은혜이고 부처님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불공의 대상이지 실은 제도의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국토로 화하게 되면 불국토에 사시는 부처님들께 불공할 뿐이지 내가 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소유일체 중생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한 중생도 제도받은 바가 없다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그들은 중생들이 아니라 은혜의 부처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은혜의 불국토에 살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동지, 가족, 친지, 직장 동료, 이분들이 은혜의 부처님으로 보이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변이 은혜의 부처님으로 가득하다면 누가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은 자연히 다스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깊이 느끼고
갚아나가자 하는 그 마음에 주하자는 그 부처님과 대종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